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인물 한 사람을 선택을 하라면 다윗이라는 인물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신앙관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면서, 야,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참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실수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섰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섰던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야 다 내용이 더 드러나겠지만은 7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이 시는 다윗이 말년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인생을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지은 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형태를 보면은 지혜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성격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문 전체를 우리가 대충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젊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쫓김을 받는 가운데서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를 지을 정도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형편이 그렇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고 본다면은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말년기에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신앙관을 심어준다는 것은 그분은 대단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생각의 차이가 이것이다. 악인이라는 것은, 또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은 착한 일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왜 실수가 없겠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도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서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 앞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단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날이 오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요. 악인들의 형통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도 이런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또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37편에서 이런 의문들을 다 우리들에게 극복하고, 그리고 그 흔적을, 생각의 차이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고 주옥과 같은 그러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악행자가 번영을 누리는 모순진 상황을 보면서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악인의 마지막과 그 다음에 의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이 생기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씻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네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면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말로와 악인의 말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악인의 말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요, 의인도 삶이 있고 악인도 삶이 있어요. 내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악인으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도, 육체의 죽음도 똑같이 맞이를 해요. 그러면은 의인이 맞이하는 죽음은 어떤 것이고 악인이 맞이하는 죽음은 무엇이냐, 이걸 대조시켜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혜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지혜와 그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과 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보상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라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급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과 징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가진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갖는 소원은 의인이 갖는 소원이에요. 우리 누구든지 다 소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원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대조가 돼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형태나 우리가 처한 처지를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심령이 부한 삶이 돼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뭡니까? 심령이 풍성한 것을 원하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의 형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것을 다 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악인과 의인을 놓고 보면서 의인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애통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이라는 개념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는요, 사실 많은 악한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온유한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찾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목마른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부를 것이다. 다윗은 어떻게 이 말씀을 미리 알았는지 몰라도 악인과 의인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일이 딸지로 내가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화평하는 거, 너와 너 사이에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 내 편 쓰지 않느냐 하면서 오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치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았어요. 그래서 화평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살게 되면 하늘에 쌓은 복이 너희에게 많이 있고 너희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느니라. 그러니 세상에서 염려하지 말고 정말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군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런 성품을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윗이 왜 이렇게 시도 잘 짓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얼마나 쫓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과 같은 말씀을 그가 써서 오늘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의미, 의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다윗은 그 꿈을 이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부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세상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인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과거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거기까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의로운 기준이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다윗은요, 믿음에 대한 교훈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세 아들이에요. 그것도 막내죠.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제2대 왕을 세우는데 형제들 중에서 아주 등치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그리고 막내로서 항상 들판에서 일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점지해 줬다는 것이죠. 아직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아니다. 2세 앞에 지나가는 모든 2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해보니까 없어요. 2세에게 물어봅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지금 목자로서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네가 나에게 아무리 나를 섬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섬김을 받지 않겠다.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 아들이 왔을 때 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바로 왕이 됐습니까? 사실 그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계속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로 피택을 받으시는 분들요,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지만은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는 사울왕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제일 막내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요, 미움을 받고 그리고 많은 부모님의 편견 속에서 그렇게 살아냈던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삶과도 불만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다윗이 잘못한 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요, 쫓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쫓김을 받았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함만 하지 않았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기름 부음을 세워놓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도 얼마든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뭡니까?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요,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가 깨달았고 그리고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인생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평이에요. 우리가 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도 탓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꼬, 내 운명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 환경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작은 시름의 소리들이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현재 만족하십니까? 정말 불평과 불만이 없이 만족한 인생의 삶을 지금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현재 모든 삶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이 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교훈을 주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부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그렇게 민족이 크고 사람도 크고 심지어는 과실도 그렇게 큰데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면서 10지파들이 얼마나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불만을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죽이려고 돌을 들지를 않나.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거예요. 불평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이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해서 내놓은 결론이 불평과 불만이니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40년이 지나도 이들은 불평과 불만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불평을 가진 이 민족들은요 40년 동안 불평만 하다가 40년 후에 그 모든 세대들은 다 죽고 나서 갈렙과 요수아와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고통스럽고 물질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불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핍박을 받더라도 그리고 악인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라고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말기를 살면서 다윗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후손들에게 내가 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의로서 형통치 못한다 할지라도 불만과 불평을 갖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살며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023년도 정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불평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도 불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관계가 형성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 만나요. 근데 만나는데 여러분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럼 그건 기쁨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기쁩니까? 나를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쁨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 만나면은 저 성도 만나면 또 무슨 잔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잘못하면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오늘 새벽이죠.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향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였죠? 그것은 이기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는 향기를 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2023년도를 그렇게 해나가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소원을 이루는 길은 여호와께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실 때는 믿음이 없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요, 어떻게 보면 나를 믿어줘야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소원이에요. 네, 믿음이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성도와 불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잘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믿는 사람입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적당히 믿더라도 앞으로는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잘 믿어야 돼요. 네, 그렇다 해서 하나님 이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믿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신분만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분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국회의원이다. 신분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목사다. 신분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신분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신분과 함께 수준이 높아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을 딱 가졌는데, 나 권사, 성도, 목사, 또 세상에서는 국회의원, 시장님 이렇게 다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신분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신분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요번에 그 위대한 행상 여러분 영화 보시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이 요셉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다시 재조명을 해봤어요. 저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 그 말만 했어요. 근데 자기가 요셉으로서, 마리아의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핍박을 받을까봐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요셉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섬겨주었고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분만 가졌다, 너는 마리아의 신랑으로서 너는 그렇게 살아라 했으면은 그렇게만 가지고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신랑으로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목사예요. 나 목사다 애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깊게 기도를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심어줘야 되지? 저들이 어떻게 쉽게 그 말씀을 먹어야 되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신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는요, 신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신분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셔야죠. 제가 요즘은 한 번도 그런 전화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성숙해졌어요. 그만큼 성숙해지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이기면서 살더라.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기게 되면은 우리는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도 감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동네에 나가서요, 우리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어른들을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제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 목사님의 인격이 참 좋으시구나. 제 자랑이 아니에요. 이곳에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신분을 높이고 그 수준을 높여서 그 성도들을 대해 주었을 때 아,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대해 주는가? 이렇게 내가 목사님 앞에서 술도 잡수시고 농담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와서 같이 대화해 주고 그리고 동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디 가서 뭘 빌리든지 뭔 얘기를 해도 이제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과 같은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주님의 몸딩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곳에 파송을 받은 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언젠가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더 얘기해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가끔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못 배우시고 때로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저 앞에서 걸어오면은 그 부모님을 보고 우리 엄마라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못 배우고 아무리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나를 키워주시는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 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장 5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정오는 뭐예요? 정오는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롭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그 길을 가게 된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생겨서 오후 3시가 되면 그림자가 더 길어지고 4시가 되면 그림자가 더 길어지는데
정오의 빛같이 내가 너를 늘 함께할 것이다. 그림자가 없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두움이 없이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믿어야 되지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 실수를 해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도 되고 사랑의 대상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부모님을 대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실수를 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널리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요즘 저희 부모님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한참 저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어머님이 뭔 얘기하면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 맞춰드리냐? 아버지의 대답에 맞춰드려요. 아버지 그거 실수했어요. 이렇잖아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당신 자신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드린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맡기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악인들의 꾀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누군가가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맡기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요 농부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농사 짓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씨를 심었다 해서 내일 당장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중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요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은혜를 끼쳤다 해서 금방 변화될 것으로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 나가면 또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요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을 내가 귀로 들고 많은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런 많은 비들을 맞고 비난도 받고 때로는 갈등도 받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마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무슨 실수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대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은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씨를 뿌려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자판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요즘도 돈만 넣으면 똑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면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장까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당신 몇 가마니 지금 얻어들였느냐 하면서 이번에는 소출이 많다, 수익이 많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열매를 맺었어 하면서 얼마나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읊조려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주듯이 마침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깨달아가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했을 때 그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때 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오토바이 사달라면 오토바이 사줄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래, 좀 성장해라.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랬기 때 필요할 때 이제 부모님은 네가 그것을 소원했으니 그때 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무엇이든지 다 궁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성숙하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무작정 무엇이든지 다 부어주시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10중 8구예요. 다 떠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그렇게 값없이 없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연단을 받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삶을 사는 적경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한 해,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쯤에 이 시를 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기쁘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따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이제 다윗처럼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기라,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악인들의 인기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 기다림은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맡김으로 의로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도전적으로 그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는 악인의 말로와 의인의 그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다윗의 교훈을 얻어서 참으로 우리가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에게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쪼여주셔서 오늘도 그 모든 부위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름짐의 역사를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장 부르십니다.